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온 찬양대가 너무 힘있게 찬양해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를 뻔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어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나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압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름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름과 얼굴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최근에 일어난 몇 년간의 일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과 참 친하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과거에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었는지,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야 그 사람과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아픔을 알고 있지만 그 아픔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그 사람과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름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성화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얼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과거를 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무슨 일을 가장 슬퍼하셨는지, 무슨 일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는지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정말 친해. 나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잘 알고 지금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닫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것이 예수님의 과거를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과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와 더불어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아오실 때, 살으셨을 때 가장 뼈 아픈 경험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아마 여러 가지 아픔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상처투성이의 경험, 그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되고 홀로 그 외롭고 무서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순간, 그리고 새벽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헤롯의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사형 판결을 받는 그 순간, 그리고 힘이 없어서 기진맥진해서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못하는데도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던 그 순간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쳐야만 했던 그 순간, 그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픈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과거를 잘 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의 아픔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친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기쁨의 순간, 영광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기쁨, 부활하셨을 때의 영광일 겁니다.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분들은 알지만 문득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부활하고 이제 되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또 흩어진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다시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었을 때의 그 복잡 미묘한 감정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모습들, 또 성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쁨과 슬픔,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알아야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다,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과거로 초대하셔서 자신의 아픔을 다 보여주고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 영광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보여주신다는 것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너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사도 바울이 나는 거기에 정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겪었던 가장 큰 경험이 바로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깊이 되새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과거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목사님, 예수님의 과거에 동참하는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그것만 알면 되지 뭐 우리가 또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일까요? 어디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능력,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 비전의 능력, 그것을 받았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과거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바로 과거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원천도 예수님의 과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50이 넘으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도 힘을 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못된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의 판결을 피해가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아주 혼내주고 아주 어렵게 하는 그 장면을 보면 뭔가 모르게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듭니다. 드라마를 보는 순간에 감정적으로 내가 그 주인공들과 연결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간접 경험하고 나도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셨죠? 저만 한 건 아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부활과 실질적으로 연결을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알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내가 되살아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만 그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 고난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아는 것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과거의 역사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준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 중에서 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 억울한 일을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간섭에 따르면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마음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랍비에게 찾아가 보아서 이 억울한 일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랍비는 율법에 따라 너를 도와줄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조금 추측하실 수 있죠. 상속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은 장자가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유산의 2분의 1을 장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아들들이 나누어 갖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억울하죠. 다 똑같은데 장자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장자가 허락해야만 그 유산 배분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장자가 내가 너희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나중에 할게, 10년 뒤로 할게, 뭐 내가 죽은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미루어 버린다면 유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장자가 그 모든 재산을 소유하면서, 그 땅을 소유하면서 경작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저와 같이 재산 한 푼, 유산 한 푼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 그게 없겠지만 아주 큰 재산을 물려받은 그 사람들,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심각한 그런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이 호소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우리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 사람이 군중 가운데 일어나 예수님께 공공연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이 집안의 형제들은 지금 심각하게 반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형의 체면이 있지,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우리 형이 불의하게도 재산을 나누지 않습니다. 형을 야단쳐서 제발 재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형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반복하고 있는 상태에 정말 더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추측컨대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셨습니다. 늘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정의를 외쳤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정의의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내가 옳고 그러다라고 하는 그것은
항상 모호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옳고 그러다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맥락에서는 그것이 거짓이고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화해하고 평화를 나누는 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 편을 나누고 가르는 사람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이 사람의 편을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지금 당장 그 못된 형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나무라고 혼내서 당장 유산을 나누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형과 영원히 원수지간이 됩니다. 화해의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와 나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드는 메시아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의를 세우고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픈 고난과 가장 기쁜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아픔과 고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그 심정을 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찮은 것으로 너와 나를 나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고 화해하고 치유하는 데 우리의 정성과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픔과 기쁨을 나눌 친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상처받은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공감하고 또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의 관계 속에 부활이 이 화해와 회복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과거,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면 어쩌면 재산 나누는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작은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당장 매우 크고 이것을 해결해야만 자신의 온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문제는 매우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과거를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과거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